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에 무릎을 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길을 우리 또한 함께 걸어가면서 고난의 주간 이 시간에 우리는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포도주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피 흘림을 의미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사랑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왜 골고다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다하여 죽으셨느냐? 고난의 의미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다 이루었다 만족하는 그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억지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당하신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제가 여러 교인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도 잊지 아니하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딸이었어요. 근데 그 딸이 태어날 때부터 척추가 벌어진 아주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보통 장애인이 아니라 태어났지만은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엄마를 불러볼 수 없는 그런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그 엄마도 마음이 아팠겠지요. 찢어졌겠죠.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대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와 같을까 할 정도로 사랑을 베풀었어요. 밤 12시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목사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못할 모를지 모르는 그 생명이 겨우 연장되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가면 또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몇 번이고 그 밤에 가서 기도를 해주곤, 의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선고를 받았는데도 살아났어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살아난 것이 오히려 고통이다.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시면 더 좋을 것을. 딸이 힘들어하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할 정도의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은, 목사님 하나도 힘들질 않아요. 비록 이것이 고난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내게 있어 그것은 고난과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의 천사로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아이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마 한 10살이 넘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도 갸웃갸웃 못하는 그런 아이를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아이를 돌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 고난 가운데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있어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한번 고개를 좌양좌, 가만히 있어봐. 예, 그냥 순전히 우양우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제가 신통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신통술이냐면은 저 아이들 가운데 누가 누구를 사귀는지 제가 알아요. 아니, 한 번도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고 내 앞에서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직 마음 가운데만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저기 남학생이 바로 옆에 있는 여학생을 좋아하는지 흠모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제가 알아요. 지금 둘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저 아이들은 100% 제가 확신하건데 둘이 아무 관계가 없어. 왜냐? 제가 가끔 일을 시켜봅니다. 그러면요,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으면은 그 남학생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일해도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화가 나거나 아니면은 싫어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네 하면서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그녀가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비법을 깨달아서 가끔 교회 일이 밀려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할 것이 있으면요, 저는 절대로 연인 아닌 아이들은 제가 데려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데려와봤자 짜증만 내고
신경질만 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일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꼭 사귀지 않더라도 짝사랑이란 게 있잖아요. 그걸 제가 알잖아요. 어느 남학생이 그 어느 여학생을 마음에 품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반드시 그 두 아이를 부릅니다. 자기들도 왜 불러왔는지 몰라. 근데 여학생에겐 제가 말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꽃만 대라. 너는 여기서 그냥 가만히 배시시 웃기만 해라. 일은 저 남학생이 다 할 것이다. 100% 제가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제가 얼굴만 봐도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저 두 번째 앉은 왼쪽 끝에 있는 남학생이 누굴 좋아하는 게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웃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감사와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아주 기쁨으로 자진하여서 주님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 말씀하실 때가 십자가 지시기 위한 길이었거든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런 기쁨으로 지금 내가 골고다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찍이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와서도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가 기쁘세요? 요한복음 15장 그 후에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이. 이 말씀하실 때에는 목요일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나의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왜 그러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이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여기 자기 사람들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 30에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그 안에 있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그 안에 있고요. 예수님을 떠나 이것저것으로 흩어져 도망가기 바쁜 제자들이 다 그 자리에 한 명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 또한 그 길을 가겠다고 따라 나선 제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기껏 해봤자 요한복음의 저자 그 제자 요한이 멀찍이 그것도 정말로 들킬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을 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는요 연서예요. 연서. 사랑의 편지예요. 누굴 향한? 죄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넘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오직 사랑으로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 있냐면은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이가 누굴까? 물론 육신적으로는 우리 집사람도 있고 뭐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풍족해지면요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믿는 믿음이 확신이 생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풍성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랑이 있느냐? 예, 사랑이 있죠.
이 세상에 참된 것이 있느냐? 예, 참된 것이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풍성함을, 십자가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강과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맞죠? 십자가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왜? 풍족하니까, 왜? 감사하니까, 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또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다면서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그 사랑 가운데 메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들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십자가를 지셨나? 우리가 그만큼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 십자가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죄야 되는 것이에요. 저거는 죄의 열매요, 결과요, 죄의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 죄의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대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는 아무 죄가 없으나 정말로 그가 징벌을 당함은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고백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는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힘들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믿어요. 왜? 사랑하는 자는 고난 가운데라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다 이루셨다, 이건 만족이거든요. 기쁜 거거든요. 감사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온전함을 보이심으로 고난도 고난이 아니라, 하나만 또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어머님이 사모님이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 때에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저희 형님 세대에는 더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지만은 월급을 못 받으시니까 살 수가 없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 장마당에 가가지고 참외 그냥 몇 개 놓고서 그거 파셨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판에서 그것을 하다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면은 저희 형제들은 그저 어미 새를 기다리는 그 어린 새들 마냥 그저 어머니가 오시길 기다렸어요. 사랑이 아니에요. 안 기다리면 굶으니까. 어머니가 오시자마자 저희는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엄마 밥 줘.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걸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때 저희 아버님은 뭐 하셨느냐? 저 골방에서 책 보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아버님의 사랑은 못 기억하는데 어머니의 사랑은 기억해요. 근데 어머니가 저희 형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건 전달해 들은 얘기예요.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그 저희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하나도 안 힘들어. 왜?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또한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온전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십자가의 온전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는 온전히 이루어졌지만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으니 그것은 주께서 명하신 우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사랑이 있어 때로는 고난하여도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도 정말 사랑이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거해도 그 얼굴이 어둡지 아니하고 감사한 이유는 참된 사랑이 고난을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인하는 길,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길은 내가 고난 가운데 거할 때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들지 아니하고 온전한 사랑이 되어서 주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면은 고난도 감사한 것이라, 고생도 즐거운 것이라. 왜?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래요.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제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 너의 양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다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풍족하면은 그 증거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그 길 가기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감사한 길이니까, 기쁜 길이니까, 그거야말로 즐거운 길이니까. 우리 주님은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명을 고난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축복은 주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며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우리가 드려야 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믿고 맡겨진 사명을 십자가 은혜 가운데, 십자가 사랑 안에서 잘 감당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사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주의 길을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가길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